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7월달 말씀 함께 암송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3번씩 읽을게요. 시작.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로마서 5장 8절 말씀 다시 한번.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로마서 5장 8절 말씀 다시 한번.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로마서 5장 8절 말씀. 1월달 말씀부터 한 목소리로 암송합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혹 있거니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로마서 5장 1절에서 8절 말씀.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4장 13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들이 베드로와 요한이 담대하게 말함을 보고 그들을 본래 학문 없는 범인으로 알았다가 이상히 여기며 또 전에 예수와 함께 있던 줄도 알고 또 병 나은 사람이 그들과 함께 서 있는 것을 보고 비난할 말이 없는지라 명하여 공회에서 나가라 하고 서로 의논하여 이르되 이 사람들을 어떻게 할까? 그들로 말미암아 유명한 표적 나타난 것이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에게 알려졌으니 우리도 부인할 수 없는지라. 이것이 민간에 더 퍼지지 못하게 그들을 위협하여 이 이후에는 이 이름으로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게 하자 하고 그들을 불러 경고하여 도무지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 하니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하니 관리들이 백성들 때문에 그들을 어떻게 처벌할지 방법을 찾지 못하고 다시 위협하여 놓아주었으니 이는 모든 사람이 그 된 일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림이라. 이 표적으로 병 나은 사람은 40여 세나 되었더라. 아멘. 친구들 안녕. 우리 여름의교회 중고등부 친구들 한 주간도 잘 지냈나요? 전도사님도 이렇게 잘 지내고 있습니다. 요즘 장마 기간인데 우리 친구들 몸 건강히 어디서든 잘 지내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랫동안 못 본 친구들 전사님이 너무너무 보고 싶어요. 코로나가 빨리 종식되어서 우리 친구들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지난주에는 사도계인들이 사도들을 잡아서 가두고 또 공회에서 신문했던 것들에 대해서 말씀을 들었습니다. 대제사장과 성전 경비대장, 이 사람들은 사두개인이라고 했죠. 이들은 초대교회에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는데도 이러한 변화의 바람을 알아채지 못했습니다. 이제 새로운 시대가 열렸다는 것을 전혀 모르고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자기들의 기득권을 지키기 위해서 사도들을 굉장히 많이 핍박했던 것입니다. 그러게 우리들도 이 시대의 징조를 읽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예수님도 바리새인들에게 너희가 날씨는 분별하면서 시대의 징조를 읽지 못하느냐라고 책망을 하셨죠. 우리도 우리 시대가 변화하는 이 시대의 흐름을 읽고 이 가운데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일하시는 것을 빨리 바라봐야 좀 믿습니다.
사도들은 그것을 알았어요. 성령의 시대가 왔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유대의 최고 지도자들 앞에서도 담담하게 예수의 이름을 말하고 부활을 말하고 구원을 말했던 것입니다. 우리 친구들이 모든 것이 다 변해도 이 사도들처럼 절대 변하지 않은 진리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친구들이 어느 누구 앞에 서도 예수의 이름을 이야기할 수 있고 예수님만이 우리의 구원자가 되신다고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주님의 자녀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은 이제 그 이후의 말씀이에요. 우리 13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베드로와 요한이 담대하게 말함을 보고 그들을 본래 한문 없는 범인으로 알았다가 이상히 여기며 또 전에 예수와 함께 있던 줄도 알고. 지금 베드로와 요한이 잡혀서 끌려온 곳이 바로 사내들인 공의회라는 곳이에요. 이곳이 어떤 곳이냐면 유대교 최고의 의사결정 기관이면서 최고의 재판 기관이고 최고의 집행 기관을 하는 곳이었어요. 이들의 권력이 얼마나 대단했던지 날아가던 새도 떨어뜨릴 그런 정도였습니다. 이들은 두 사도를 끌고 와서 아무런 이유 없이 하루 동안 구금하여 있을 정도로 둘 수 있을 정도로 막강한 권력을 가진 사람이라고 했죠. 그래서 아마 보통 사람들이라면 사내들인 공의회에 끌려가는 순간부터 겁을 먹고 주눅이 들어서 아마 이들 앞에서 말도 제대로 못했을 거예요. 그런데 베드로와 요한은 오늘 말씀에서 보면 전혀 주눅들지 않는 것을 보이죠. 이 사내들인 공의원이 총 71명, 71명인데 이 71명이 베드로와 요한을 가운데 두고서 둘러서서 이들을 신문하는 거예요. 그런데도 베드로와 요한은 전혀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너희가 죽였으나 하나님이 살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이 장애인을 치유했다고 담대하게 말을 합니다. 그래서 베드로와 요한이 전혀 기죽지 않는 것을 보고 이런 사람이 한 명도 없었는데 이 사내들인 공의회에 오면 모두 다 두려워서 말도 제대로 못하는데 전혀 기죽지도 않고 떨지도 않는 걸 보고 오히려 사내들인 공의회 이 회원들이 더 놀라고 당황한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놀랐던 것은 이 사람들이 베드로와 요한이 성경에 기록된 대로 학문 없는 범인인 줄 알았는데 상대해 보니까 그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깜짝 놀랐던 거예요. 여기서 학문 없는 범인이라는 말은 학문이 없다는 말은 성경을 배우지 못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범인이라는 말을 여러분들이 이제 오해할 수가 있는데 여기서 범인이라는 것은 범죄한 사람을 말하는 그런 범인이 아니라 평범한 사람을 뜻하는 그런 범인입니다. 사내들인 공의원들은 이 사도들이 지극히 평범한 일반인들 아니면 그보다 더 수준이 낮은 평범하지도 않은 수준 이하의 그 무식한 사람들로만 알았던 것이죠. 그런데 이들이 평생 성전에서 평생 율법을 공부하며 살아온 율법의 전문가라고 할 수 있는 성경 박사들 앞에서 구약을 인용하여서 예수님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이 사람들이 그것을 굉장히 이상하게 여겼다라고 나와 있어요. 이들이 번데기 앞에서 주름을 잡는데 주름을 너무 잘 잡는 것이죠. 번데기보다 더 주름을 잘 잡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놀래서 이건 뭐지? 라고 생각한 거예요. 게다가 사내들인 공회원들은 이들이 예수와 함께 다니던 그 일당이라는 것도 알고 있었다라고 성경에 나오지요. 그 말은 불과 몇 주 전에 자신들이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사람, 그 사람 바로 예수죠. 그 사람이라는 것을 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자신들이 예수를 죽였으니까 그 일당인 이 제자들은 사내들인 공의원들을 보고서 다 도망가야 하거든요. 주랭랑을 쳐야 하죠. 그런데 예수의 제자라는 자들이 도망을 치기는커녕 이들 앞에서 더 큰 소리를 치면서 예수의 부활을 외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놈들 여기가 어디라고 거짓말을 하냐? 이렇게 혼내고 싶은데 14절 함께 봅시다. 14절 말씀 시작. 또 병 나은 사람이 그들과 함께 서 있는 것을 보고 비난할 말이 없는지라 라고 나오죠. 병 나은 사람 누구죠? 네, 미문 앞에 앉아있던 그 날 때부터 걷지 못했던 장애인이죠. 그 사람 고침받은 그 장애인이 사도들 옆에 서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라고 말할 수가 없는 거죠. 누가 봐도 비포 앤 애프터가 확실한 거예요. 40년 동안 성전에 앉아있던 사람인데 누구든지 다 알 수 있는 예루살렘에 사는 사람들이라면 이 장애인을 모르는 사람이 없었는데 이 사람이 지금 서 있잖아요. 걷고 있잖아요.
고침받은 증거가 너무 확실한 거예요. 이 사람 자체가 그 증거가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사내들인 공의회에서 사도들을 불렀긴 불렀는데 세워놓고선 할 말이 없는 것이죠. 그런데도 이들의 완악한 마음은 이 사실을 인정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15절에 보니까 공회에서 나가라고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할 말이 없으니까 소리만 지르는 거죠. 윽박만 지르는 거죠. 그리고 이들은 사도들을 내보내놓고 회의를 합니다. 16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사람들을 어떻게 할까? 그들로 말미암아 유명한 표적 나타난 것이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에게 알려졌으니 우리도 부인할 수 없는지라. 아멘. 날아가는 새도 떨어뜨린다는 그 서슬퍼런 사내들인 공회인데 베드로와 요한과 병 나은 사람, 이 세 사람을 어떻게 할 줄을 모르고 있어요. 이 사내들인 공의원 71명이 이 세 사람을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서 쩔쩔매고 있단 말이죠. 이들은 수적으로도 3대 71, 상대가 안 되죠. 학식으로나 권력으로나 지위로나 부와 명예로 비교해봐도 이 사람들은 비교가 안 되는 사람들이에요. 이 세 사람은 상대도 안 되는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사내들인 공의원들이 이들을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몰라서 쩔쩔매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들이 정직하게 얘기를 하죠. 그나마 예루살렘에 40년 된 병자를 고친 기적이 일어나서 모두에게 소문이 퍼졌다. 우리도 아니라고 할 수가 없잖아. 그 증거가 너무 확실하잖아. 우리도 부인할 수가 없잖아 라고 솔직하게 여기까지는 얘기해요. 그러면 여기까지 얘기했다면 그 이후에 어떻게 행동해야 할까요? 배움이 없는 이들이 성경을 인용하면서까지 똑부러지게 예수 부활에 대해서 목숨 걸고 자기 앞에서 증언을 하죠. 그리고 이들이 일으킨 기적도 증거가 분명해요. 확실해요. 더 이상 비난한 말도 없어요. 이 소문이 예루살렘 온 시내에 퍼졌어요. 그리고 5,000명이나 되는 사람이 이 이야기를 믿고 예수를 받아들였단 말이에요. 이런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그리고 이들도 부인할 수 없을 정도가 되었어요. 그러면 이들 사내들인 공의원들이 해야 할 일은 무엇이냐? 예수님을 인정하는 거죠. 우리가 실수했던 것 같다. 우리가 잘못됐던 것 같다. 우리가 정말 모르고 메시아를 죽였다. 이제 우리가 어떻게 할고 라고 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시인하고 회개했어야 맞습니다. 그런데 17절, 18절 말씀을 보면 그렇지 않았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우리 17절, 18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것이 민간에 더 퍼지지 못하게 그들을 위협하여 이후에는 이 이름으로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게 하자 하고 그들을 불러 경고하여 도무지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 하니. 이들 사내들인 공의회의 결론은 뭐로 났냐? 사도들을 겁주고 위협하고 경고해서 내쫓아 버리는 것으로 결론을 내밀입니다. 여러분, 이들이 참 어떻게 보이나요? 이 사내들인 공의원들이 지혜롭게 보이나요? 이들 참 어리석죠. 예수님을 인정할 타이밍이에요. 지금 회개할 타이밍이에요. 우리가 그동안에 실수했다는 것을 고백할 타이밍이란 말이죠. 그런데 그 타이밍에 회개하지도 않고 잘못을 시인하지도 않아요.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걸 인정해버리면 자기들이 가지고 있고 누리고 있는 모든 기득권들, 부와 명예를 포기해야 하거든요. 근데 이들은 그런 것을 포기하고 싶지 않아요. 예수라는 사람의 증거가 나타났지만 그걸 인정해버리면 내가 가진 모든 것을 잃게 된단 말이죠. 그걸 잃고 싶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것이 쉽지가 않습니다. 마태복음에서도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마태복음 16장 24절을 보면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예수님을 따르는 것은 그냥 교회에 나오는 거, 교회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는 것이 아니고 자기 자신을 부인하는 거래요. 십자가를 지는 거, 예수님을 따르는 일은 그 다음 일이라는 거예요. 자기를 부인한 그 다음에 십자가를 질 수 있고 자기를 부인한 그 다음에 예수님을 따를 수 있다는 거예요.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이 무엇이냐? 나 자신, 자기를 부인하는 일이라는 거예요. 그것이 예수님이 제자가 되는 첫 번째 길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 사내들인 공의원들과 사두개인들은 그렇게 하지 못했어요. 원래 하던 대로 사람들을 겁주고 자기들이 가진 권력으로 사람들을 협박하고
소리 질러서 내쫓아 버리는 것, 위협하는 것으로 이 기적 사건을 덮으려 했어요. 증거가 파다하고 이 사도들이 이렇게 확실하게 이야기하는데도 믿지 않으려고 한 거예요. 믿으면 안 된다고 생각한 거예요. 하지만 여러분, 이들이 협박해서 말하지 마, 절대 말하지 마, 이거 말하면 안 돼, 예수 이름 예자도 꺼내지 마 라고 한다고 이 이야기가 퍼지지 않을까요? 하룻밤 사이에 예루살렘 온 시내에 이 소문이 파다하게 퍼졌는데 경고하고 겁준다고 이 소문이 잠재워질까요? 이들이 하는 일들이 참 어리석죠. 참 바보 같아요. 그렇다면 이 사내들의 공의의 결정에 따라 들은 이 사도들은 뭐라고 대답을 하나요? 우리 19절 20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하니. 사내들인 공의원들은 이들에게 예수의 이름으로 가르치지도 말고 전하지도 말아라, 예수의 예자도 꺼내지 말아라고 협박해서 이 소문이 더 이상 퍼지지 않게 하려고 애썼지만, 이들을 겁주면서 내보냈지만 베드로와 요한은 사내들인 공의원들에게 오히려 말하는 거예요. 너희 협박에 굴복하는 것과 하나님 말씀을 듣는 것 중에 어떤 것이 옳은지 너희가 판단해봐라. 너희가 하나님보다 위냐? 라고 말하는 거예요. 너희들이 하나님보다 위에 서서 하나님 노릇을 하려고 하지만 너희는 하나님이 아니야. 우리는 너희 말을 듣지 않아.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듣고 하나님께 순종할 거야 라고 얘기하는 거죠. 이 베드로와 요한의 대답이 진짜 기가 막히죠. 이 대답을 들으면 누가 정말 평생 동안 성경을 공부한 성경 박사들인지, 누가 무식한 어부들인지 알 수가 없어요. 헷갈리죠? 정말 지혜로운 대답을 한 것은 베드로와 요한이었어요. 이 사도행전을 기록한 누가는 최고의 엘리트이고 최고의 지성인이었던 이 사내들인 공의회가 얼마나 바보 같고 얼마나 어리석은지를, 예수를 부인하면서 자기 욕심을 챙기려고 했던 이들이 얼마나 세상에 남겨질 어리석은 일을 한 것인지를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말씀을 전문으로 평생 동안 배운 사람들이 평생 고기 잡던 사람들의 말에 한마디도 대답을 못해요. 쩔쩔매고 있어요. 그런데도 이들은 아직도 인정하지 못합니다. 21절 말씀을 볼게요. 21절 시작. 관리들이 백성들 때문에 그들을 어떻게 처벌할지 방법을 찾지 못하고 다시 위협하여 놓아주었으니 이는 모든 사람이 그 된 일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림이라. 이 사내들인 공의원들이 베드로와 요한의 대답을 듣고 이 사람들을 처벌해갖고 감옥에 넣고 싶은 거예요. 벌을 주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아무리 머리를 맞대고 지혜를 짜내도 이 사람들을 벌할 죄목이 없는 거예요. 죄목이. 그래서 이들이 선택한 것은 다시 위협한 거였어요. 다시 겁주는 거죠. 다시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아라 라고 협박한 후에 사도들을 내보냅니다. 그런데 이 사내들인 공의원들도 알고 있었을 거예요. 이 사도들에게 이 협박이 통하지 않는다는 것을, 그리고 이들이 다시 나가서 예수님의 이름을 전할 것이라는 것을 이들도 알고 있었을 거예요. 하지만 이들이 할 수 있는 것은 협박하는 것밖에 없었죠. 이들은 빠른 회개를 해야 됐고 빠른 인정을 해야 했는데 그렇게 하지 않고 다른 사람을 협박하는 것으로 이 일을 마무리 지으려고 합니다. 여기까지 보면 정말 나라의 최고 지도자들이 이 모양이라니 참 어리석죠. 네. 그런데 누가는 이 마지막 사건의 마지막에 한 사람의 이름을, 한 사람의 이야기를 집어넣습니다. 우리 22절을 볼게요. 22절. 이 표적으로 병나은 사람은 40여세나 되었더라. 마지막 내용에 이 사람을 집어넣습니다. 병이 나았던 민문 앞에 나면서부터 걷지 못했던 그 장애인이죠. 사실 오늘 이야기의 주인공은 바로 이 사람이에요. 사도들은 어느 날 오후에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가다가 나면서부터 못 걸었던 이 사람의 병을 고쳐주었어요. 그리고 사람들이 몰려들자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이름을 전했기 때문에 사내들인 공의회에 잡혀가고 그 다음날 신문을 받는 데까지 이르게 된 것이죠. 여기서 사두개인들이 잡아간 것은 베드로와 요한이지 이 장애인이 아니었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니까
베드로와 요한과 병 나은 사람이 함께 서 있었다. 사내들인 공의회에 함께 신문을 받았다고 나와 있어요. 여러분, 이게 어떻게 된 일일까요? 그것은 이 병 나은 사람이 사도들이 붙잡혀간 그 다음날 아침에 사내들인 공의회에 찾아간 거예요. 직접 자기 발로 찾아간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사내들인 공의회가 어떤 곳인지 앞서 설명했죠? 굉장한 곳이에요. 무서운 곳이죠. 예수님도 하룻밤 만에 판결이 나서 십자가에서 죽음을 당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 이 사람들 때문이었어요. 그러니 나면서부터 못 걸었던 이 장애인도 사내들인 공의회에 대해서 모를 리가 없었어요. 그렇다면 이 장애인은, 이 나은 사람은 자기 옆에서 베드로와 요한이 갑자기 체포당해서 끌려가는 걸 보고 뭐 걸음아 나 살려라 하면서 도망을 갔어야 맞죠. 최대한 자기한테 불똥이 튀지 않게 멀리 도망가서 숨어 있었어야 할 거예요. 하지만 이 사람은 자기 발로, 제 발로 사내들인 공의회를 찾아갑니다. 찾아가서도 뒤에 몰래 숨어서 그 재판 광경을 본 게 아니에요. 그는 신문 받는 베드로와 요한 옆에 증인으로 함께 섭니다. 그것은 체포당하고 구금당한 이 베드로와 요한이 어떤 핍박을 받더라도 나도 그들과 함께 하겠다는 그 의지의 표현이죠. 그런데 이 장애인이 평생 못 걸었다가 걷게 되었으니까 얼마나 하고 싶은 게 많았겠어요. 얼마나 가고 싶은 곳이 많았겠어요. 그리고 얼마나 만나고 싶은 사람이 많았겠어요. 이 기쁜 소식을 알리고 싶은 사람들이 많았겠죠. 그런데 이 사람은 그 기쁨에 취해서 자기 멋대로 살지 않았어요. 이 사람은 자기가 경험한 진리, 40여 세 동안 한 번도 경험하지 못했던 하나님 말씀, 예수 그리스도, 그 메시아를 마음에 품었기 때문에 목숨을 바칠 준비가 된 거예요. 왜냐하면 이 사람은 병 나은 것보다 더 큰 진리를 깨달았거든요. 그게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이죠. 만일 이 사람이 병 나은 것에 만족을 했다면 이 사람은 뭐 이 땅에서 사는 동안 운 좋게 베드로와 요한을 만나서 병을 고침받은 그런 운 좋은 사람이 됐을지 모르지만 그는 구원을 못 받았을지도 몰라요. 그러나 이 사람은 병 나은 것이 복이 아니라는 것, 병 나은 것만이 복이 아니라는 것을 알았어요. 예수 그리스도라는 진리를 얻는 것이 복임을 알았어요. 그래서 도망가지 않고 숨지 않고 당당히 담대하게 베드로와 요한 옆에 증인의 자격으로 서 있는 것입니다. 그것도 자기 발로. 누가 부탁한 것도 아니고 설득한 것도 아닌데 자기 스스로 이곳에 찾아간 것입니다. 여러분, 이 장애인, 나은 사람, 미문 앞에 앉아있다 나은 이 사람의 믿음이 얼마나 대단합니까? 여러분들에게는 어떤 것이 복입니까? 예수님이 진짜 우리 인생에 복이 되심을 여러분 믿으시나요? 그래서 그런 예수님을 제자로 따를 준비가 여러분 되셨나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르는 그 준비가 됐나요? 그렇다면 이 병 나은 사람처럼 용기를 내서 진리 편에 서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옳은 길에 서는 친구들이 되기 바랍니다. 우리 친구들이 반드시 삶을 살아가면서 한순간은 결단할 때가 올 거예요. 어떤 것이 옳은 것인지 선택해야 되는 순간이 반드시 올 거예요. 그때 우리 친구들이 용기를 내서 예수님 편에 서고 진리 편에 설 수 있는 그런 친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뻔히 알면서도 내 욕심과 내 이익을 위해서 악한 길로 가지 말고 옳은 길, 진리의 길, 예수님이 가신 그 길을 선택할 수 있는 우리 친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전사님 기도하고 주기도문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제자가 되는 것은 그냥 교회만 왔다 갔다 하고 예배만 드리는 것이 주님의 제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먼저 내 자신을 부인하고 주님 가신 길을 따라가야 하는 것임을, 십자가를 지어야 하는 것임을 이 시간 배웁니다. 주님, 사내들인 공의원들은 모든 증거가 확실했지만 예수님을 부인했습니다. 자기의 욕심 때문에, 자기의 기득권 때문에 예수님의 이름을 다시 한번 부인했습니다. 하지만 병 나은 사람은 정말 복이 무엇인지 알았기 때문에 도망치지 않고 숨지 않고 자기 발로 증인 자리에 찾아가서 목숨 걸고 베드로와 요한 옆에서 예수님을 증언했습니다. 주님, 우리도 이 병 나은 사람과 같은 담대한 믿음을 주세요. 우리가 선택해야 할 때
결단해야 할 때 진리 편에 설 수 있게 하시고 예수님 편에 설 수 있게 하시고 옳은 길을 따를 수 있게 해주세요. 우리에게 용기를 주시고 믿음을 주시어서 진리,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것을 따라갈 수 있게 해주세요.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예배를 마쳤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주인공이라고 했죠. 성전 미문 앞에 앉아 있다가 고침받은 이 사람, 이 사람의 담대한 믿음, 용기 있는 이 믿음을 본받는 우리 친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한 주간 동안 이 세상 살아가는 동안에 진리 편에 서고 예수님 편에 서고 옳은 길을 따를 수 있는 우리 친구들 되길 바랍니다. 다음 주에 밝은 얼굴로 만나도록 해요. 친구들 안녕. 내가 사마리아에 가는 이유는 그곳에 울고 있었던 내가 있어서 햇볕이 따갑고 그늘도 없는 낮에 나는 기다렸단다. 내가 내게 오기를 아무도 찾지 않는 한낮의 우물가에 어젯밤을 다 잠든 내가 내게로 온다. 아무도 찾지 않는 한낮의 물가에 이제껏 삶에 지친 내가 내게로 온다. 나는 사마리아 여인에게 말을 건다. 기쁨에 참 말을 건다. 하늘 보좌 내려놓고 그래 여기에 왔다고. 넌 내게 다시 이리 재촉한다. 그 물을 내게 달라 한다. 넌 이미 보았다. 그 물이 여기에 바로 내 안에 있어. 고백하겠습니다. 내가 사마리아에 가는 이유는 그곳에 울고 있었던 내가 있어서 햇볕이 따갑고 그늘도 없는 낮에 나는 기다렸단다. 내가 내게 오기를 아무도 찾지 않는 한낮의 우물가에 어젯밤을 다 잠든 내가 내게로 온다. 아무도 찾지 않는 한낮의 우물가에 이제껏 삶에 지친 내가 내게로 온다. 나는 사마리아 여인에게 말을 건다. 기쁨에 참 말을 건다. 하늘 보좌 내려놓고 그래 여기에 왔다고. 넌 내게 다시
찾지 않았던 내게 그 누구도 찾지 않았던